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사명자이신 부분을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 중에 최고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어 볼 겁니다. 사명자는 뭘 이제 잘 알아야 되냐면 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악의 본질, 그러니까 말이 너무 좀 그러세요? 근데 아무리 무슨 말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인데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때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광야로 이끌려서 가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이유는 없는데 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물리치신 것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제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왜냐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악의 본질인지를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더 몰라요. 악의 본질이 뭔지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어떻게 유혹을 받는 건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는 장면들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유혹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악의 본질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로 갈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무려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제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40일 굶어 보신 분 계세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셔요. 근데 이게 정말 생명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런데 그때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 유혹을 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어요? 아까 이제 2절에서 4절 사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혹하는 마귀에게 대답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귀의 시험 그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려고 그러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돌이었을까? 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시험 문제가 왜 뭐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봤었어요? 응? 아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사탄이 뭐 이런 시험 문제를 내나? 여러분도 좀 시험 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갖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은 뭐냐면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어야 되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은 쉽죠? 뭐라고요? 돌로 뭘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돌은 뭐라고요? 떡은. 그렇죠?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시험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좀 잘 이해하신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시험의 힌트를 답안지를 굉장히 이제 여기 이게 좀 컨닝 페이퍼, 허락 맡은 컨닝 페이퍼를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되냐? 돌로 떡을 만들면 왜 안 되냐? 예수님이 이제 안 만드셨잖아요. 안 되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돼요.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자신 없으세요? 돌은 누가 만드셨어? 누가 창조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고 뭐 모래가 돌이 되고 돌이 산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을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 그럼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좀 오시죠? 아, 약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신호가 좀 잡히셔야 돼. 그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건데 그걸 떡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불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광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풀이에요, 돌이에요? 돌이죠. 그 온통 다 돌이랑 뭐 바위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지, 뭐 메추리를 내려주셨지, 그 광야에 그 많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만드실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을 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위 돌이 많잖아. 돌을 다 녹여. 왜 못해요? 금도 녹이는데 뭐 돌을 다 녹여갖고 그걸 물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돌 밑에 어떤 지하수가 터지면서 반석을 뚫고 나오게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 시내가에 피신해 있었을 때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가에 있으니까 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충분히 주었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가 와서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가 빵과 고기를 공급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돌은 뭐여야 된다? 돌이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까마귀가 지금 무슨 떡이 된 것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자 공급받게 해주신 거예요. 빵이고 이렇게 다. 오병이어기적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5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빈들. 그럼 지천에 깔린 게 또 뭐예요? 돌이겠지. 그렇잖아요.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를 다 주워와라 이래가지고 그 돌멩이로 축사하셔갖고 빵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빵 5조각이랑 물고기 2토막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이 4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굶주리신 상태니까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냐고 있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의 거절을 단칼에 하셨죠. 고민도 안 하셨어. 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도 안 하셨어요. 딱 거절하셨어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왜 거절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의 본질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거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한 것들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 갖고 먹여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살아오는 삶들 속에 지천에 널린 돌은 뭐세요? 이걸 찾으셔야 이 말씀이 이해돼요. 내가 그냥 손만 타면 할 수 있는 거, 그냥 눈만 뜨면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천에 널린 여러분의 생각들도 다 돌이 되겠죠. 그 생각 가지고 만드니까 그걸로 뭘 만들어요? 떡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뜯어먹고 살아. 누구 생각 뜯어먹고 살아? 내 생각.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생각에 지천에 돌들이 널린 게 뭐예요? 맨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돌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 발 앞에 쉽게 걸리고 눈앞에 보이는 돌 가지고 자 그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귀신도 포함이에요. 아는 게 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니까 또 말씀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갖고 들은 말씀이 어디며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던 날들이 얼마며 내가 그냥 그 순종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천에 널렸잖아요, 돌이. 그렇잖아요.
그만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충성했으니 뭐 순종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 다 돌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 돌이에요 다. 그렇게 믿었으니 요런 거는 쉽게 잡기 딱 좋아요. 제 얘기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돌을 많이 안 만드신 거예요. 자, 집기 딱 좋아. 손에 잡히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말씀도 끝까지 안 들어보고 앞토막만 딱 이해했어. 그래갖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아. 그러면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손쉽게 잡아요. 손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거 나 믿음 있으니까 이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떡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떡이 되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제가 청년부들 가르칠 때 전에부터 가르쳤었어요. 시험을 쳐도 전에 내가 시험을 치고 이렇게 승리해서 이겼으니까 이때도 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그 돌로 떡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가지고가 아이성 해갖고 박살나는 이유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내 힘인 거고 내가 이제는 지천에 널린 게 돌이야. 지천에 해본 게 시험이었고 지천에 널려본 게 말씀 들은 거였고 지천에 널려본 게 뭐 훈련하면 통과했던 거야. 그 돌멩이 주워다가 떡을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들은 얼른 잡을 돌들이 많아요. 봉사의 돌, 섬김의 돌, 십자가 지는 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딱 가져다가 이걸로 내가 떡을 만들면 되겠지.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오셔야 돼요. 감이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잡히는 돌로 떡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 쉽게 잡히는 돌 또 설명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이거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 연륜이 얼마큼인데 딱 잡아요, 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으로 바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해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여? 남편도 먹여, 자식도 먹여, 셀 식구도 먹여, 성도들도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잡히는 돌로 떡을 자꾸 만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 내가 선을 행하고 있고 십자가 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충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다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장면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명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우리 주님이 만들게 해주셨다. 응?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사탄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길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 이거 시험 맞는 건 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아직은 어려우셔. 근데 이거는 모르시더라도 들어놓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 한 10년 전에 그렇게 꼭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으셔야겠어요 할 때만 해도 막 무너지는 얼굴이셨어. 근데 요즘에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 이 이야기도 알아들으시고 생각나시고 분명히 이해되는 때가 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악이라고 하시는데 악인 줄을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셨더니 사탄이 이제 즉각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번에 뭐하래요?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바꾼 전략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네가 떨어진과 동시에 스탠바이 착 해갖고 너를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뛰어 올려서 발이 돌에 그러니까 땅바닥에 닿지도 않게 부딪히지도 않게 부러지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 유혹을 어떻게 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뛰어내려. 네 발 안 부러질 거야. 이렇게 탁 아주 뜨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 말씀 가지고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지.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면서 지키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고 가라, 뭐 뛰어내려라, 저질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질러요. 주님이 돌보신다고 그러고 하면 안 될 일들을 막 저질러요. 그냥 돈도 없는데 막 갖다 저지르고 돈도 없는데 가서 계약하고 돈도 없는데 막 갖다 저질러.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다. 돈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융통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유혹을 받을까?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걸까요? 꼭대기에서. 왜? 뭐냐면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 유혹 때문이에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우리 과시욕 안에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과시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하실 거고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 가자 뭐 이래가지고 막 식구들 다 막 그냥 막 가고 뭐 하고 막 일 저지르고 뭐 가서 떡 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지금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지. 내가 믿음 있어갖고 그 믿음으로 간다 이래갖고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그럼 거기 떨어져. 이런 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과시욕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부러지지도 않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나와 또 이게 우리 가정의 식구들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잔뜩 받았는데도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행복해요. 이래요, 여러분. 그래갖고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하다고 과시하는지 본인이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난 목숨 걸고 뛰어내린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의 시험 쳐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신앙의 과시, 믿음의 과시인데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요. 왜? 일단 열심히 안 하면 돌이 있다 없다? 돌이 별로 없어. 돌이 없어. 그리고 뭐 새신자들 분 같은 경우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의 돌이니까 그 돌이라도 떡이라도 좀 만드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명자까지 올라왔을 때 돌이 엄청 많거든요. 그 돌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특히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밑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어? 와, 믿음 정말 좋으세요, 이러겠지. 이건 지금 사명자들이 유혹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도 그런데 죄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믿음의 과시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과시. 열심히 하신 분들, 목숨 다하여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특징이요,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만사 형통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그거는 나도 모르게 쫙 뒤로 빼놓고 다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문제 있는데도 나 혼자 문제 없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막 이래. 뭘 모든 게 은혜, 그렇게 은혜 입디까? 솔직히 똑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은혜 입디까? 아니죠. 근데 본인도 아는데 너무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이 강해서 알아도 일로 어떻게 희한하게 제쳐놓고 모든 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저기 성전 꼭대기도 안 올라가는 이런 초신자들 분 같은 경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떨어질 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끈질기게 올라가요. 아주 그냥 믿음 다하여 올라가고 떨어져야 돼. 또 이제 뛰어내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고 떨어질 때 문제는 뭐냐? 발이 닿으면 돼, 안 돼? 발이 닿으면 안 돼. 안 돼도 이런 사람들 절대로 닿으면 안 돼. 내 신앙에 금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발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닿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해서 닿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 신앙에 흠집이 요만큼도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 집에 요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일들만 있어야지, 은혜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있으면 안 되고 다 숨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게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발이 탈까봐, 닿는데 누가 볼까봐, 아니면 부러졌는데 안 아픈 척하고 다니는데 쩔뚝거릴까봐, 여러분 철통 보완을 하고 숨기고 살아가요. 이거 어떻게 깨닫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닫냐고. 주의 영이 붙들려가고 날 끌어올려서 내가 그 모습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우리 일부러 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자. 이거 보여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거기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마귀가 이 시험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처음 섬기고 충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면 속을수록, 여러분 이 유혹에 속으면 속을수록 왜 더 찾아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더 죽도록 열심히 감당하거든요. 더 올라가, 더 올라가고 더 뛰어내려. 그리고 발이 닿았어. 그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또 뛰어내려.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못 말려요. 성경에 이 땅에 그 어떤 선지자도 너를 가르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저랑 양육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늘 살살 웃으면 다 삐집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은 제가 터치 안 해요. 이런 방구도 제가 말하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말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있어? 꼭대기. 제가 말하고 있는데 뛰어내려.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러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찾고 속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믿음의 어떤 경지에 올라보기 위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지에 오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건 거죠. 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믿음으로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바꿔라, 그러는 유혹인 거예요. 부귀영화를 욕망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때 금송아지 찾았죠. 그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살라고 유혹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경배하면, 너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놓고 그렇게 경배하는 현상들이, 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마지막 유혹마저도 이런 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뭐 사기, 뭐 강간, 강도, 뭐 또 뭐 살인, 이런 것과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악이라고 간주를 하죠. 악 맞죠? 그 정도의 일들은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악 맞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의 악의 본질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유혹은 달라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들은. 정말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없어. 돌밖에 없어. 흙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치르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치르셔야 나타나잖아요. 죄, 악의 본질이 뭔지를. 그러니까 돌 갖고 만들어라. 막 이런 악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악들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악들이 무엇인지 사실 정말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믿음인 줄 알아서 계속 속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걸 우리들에게 파헤쳐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속아요. 믿음인 줄 알고 속아요. 전 15년 넘게도 속아봤어요. 믿음인 줄 알고.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는가. 저 맨날 산꼭대기 뛰어내렸을 거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요. 혼자 감탄해가지고 돌을 주님이 떡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냥 오직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하만국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하겠죠. 세 번째 시험만큼. 근데 주님 앞에 경배한 게 뭐예요?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이 섬기는 나를 우상으로 만든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찾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잘 해나가야지 사명자로 사명을 완수하면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명자는요,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무응답도 응답인 거를 아셔야 돼요. 특히 사명자는 무응답이 응답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응답을 무응답으로 받으셨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셔갖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셨든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굴을 땅에다 대고 그냥 바싹 엎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셨거든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이 심정이 이 정도로, 이게 아니 얼굴이 땅에 붙을 정도로 절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 얼굴까지 다 파묻고 계신 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가능하시다면, 이러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가능하시다면 처참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그렇게 그냥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 무슨 기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결론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면서도 죽겠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뭐 얼굴을 땅에다 묻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러한 피땀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졌다라는 건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에 절규하면서 하셨다라는 거죠. 갑자기 무슨 핏방울이 떨어지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입장에선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피가 떨어졌다고 하죠. 그 땀방울, 핏땀방울을 흘리면서까지 절규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자, 그때 예수님은 왜 응답도 하시지 않냐고.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된다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소리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응답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응답하신 건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언제도 있었냐면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에서 사지가 다 못 박히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셔갖고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울부짖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울부짖으셨던 것 같으세요? 이때 요 순간이라도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이 울부짖음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비참하게 운명을 하신 거예요. 무응답 속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응답하심 속에서 예수님은 돌무덤 속에 장사되셨어요.
되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지금. 그죠? 땀방울 핏방울 막 십자가에서 그냥 나를 버리셨나까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으로 가볼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어떻게 한대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의 이 철저한 이 처절한 그 울부짖음에 왜 응답을 안 해주셨냐라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죽음의 환란을 당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왜 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무응답으로 계속 계셨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만큼은 또 이게 안 돼. 뭐 우리들은 해줘도 예수님이 하는 일만큼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도 거기서 건지시려면 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무응답하신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응답을 하시고 부활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십자가 질 걸 알고도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응답하시느라 그 앞엔 다 무응답.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도 뭘로 응답하시려고 무응답했다고요? 구원으로.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도 무응답하셨어요. 뭐냐면 부활로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응답을 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절규하셨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규는 하시죠. 절규하셨어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보고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아시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 지금 나를 여기서 지나가게 해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구원이 응답이라는 걸 아시니까 일어나서 또 제자들은 자는데 나랑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종함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구원자. 이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에 직면하고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무응답보다 더 구체적인 응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게 죄 때문에 그러시는 분은 회개하시고요. 그거 말고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 믿음 다 가는 거야. 근데 도무지 무응답이야. 무응답. 여러분 이 응답보다 구체적인 응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사명을 이 마음 목숨 다하여 갖고 정말 내 달려갈 길 다 해여 갖고 내가 그 사명을 그냥 다 순종하고 감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응답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응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명자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들은 그런 게 아니래 이러면 목사님만 그런 거래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가정이건 각자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래서 근데 지금 대충 다 뭔지 아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명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어쩌면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더 많았어 그런 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하나 그냥 뭐 땅 떨어지면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속 무응답이야. 그냥 하루 응답 받고 천년이 무응답이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계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가 사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무응답이 응답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다고요? 응답을 해도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다. 이거 이제 잊어먹으실 거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그치? 무응답은 어떤 응답이다? 구체적 응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세요. 창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랑 다 달라. 이게 깊이도 높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무응답조차도 구체적인 응답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그분은 엄청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신 중입니다. 사명자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이 무응답도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사명자는 그래야 울면서도 갈 수 있어요. 울면 안 가. 그리고 혼자 울면 안 돼. 남들한테 울면 안 돼. 울면 안 가. 울면 안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응답이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계속 가요. 근데 하나가 응답 좀 안 오면 도대체 이유가 뭐세요? 또 내 죄를 버렸다고 또 내 죄만 딥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무응답이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래, 이 무응답이니까 사명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른 걸 찾아. 다른 사명.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다른 남편의 사명을 찾아가겠다. 뭐 재혼사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과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울면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응답은 구체적인 응답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곡식 단을 거두는 그 열매들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명자는요, 수치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치 다 아시죠? 수치, 그러니까 대충 느낌으로 오잖아. 이렇게 하면서 수치. 근데 그 수치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갖 희롱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히실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사형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속옷 같은 걸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 그림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실오라기 하나 한 걸 다 벌거벗겨 갖고 놓은 상태에서 매달아 놓고 못을 박는 거예요. 모두 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구경꾼들은요, 좋아라 하면서 놀려대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막 선동을 했잖아요. 빌라도는 죄 없는 거 아는데도 대제사장이 사람들 막 선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고를 했는데,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선동당한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그 다 예수님 매달려 계시는데 조롱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강도 2명이랑 이제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랑 강도 둘이랑 같이 못 박히니까 영락없는 뭐가 된 거예요? 흉악범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강도 놈들마저도, 죄송하지만 강도 놈들마저도 예수님한테 욕설을 파묻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조롱하고 그들로 네가 살려봐라, 네가 막 이러면서 그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현장은요, 정말 한마디로 수치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수치, 우리가 이게 너무 수치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정말 수치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보다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수치를 느끼는 건데, 똑같이 느껴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느끼는 그 십자가의 이 고통은요, 이런 것보다 이 인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해야 되는 정신적 수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셨을 거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수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좀 종종.
왜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하여튼 체면 문화가 무지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수치를 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꺼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다 이래서 민족이다 이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짐승 취급하던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다 벌거벗긴 벌거숭이 상태가 된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다윗 왕이 그 사신들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왕이야? 무슨 왕이? 하네스야 뭐야?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거기 이제 조문을 보냈는데 조문객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와갖고 어떻게 했냐면 전부 옷 윗 아래 또리를 다 자르고 엉덩이가 보이게 한 채로 추방시킨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죠. 그러면 여기 좀 엉덩이 조금 보인 건데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정도니 이게 지금 오죽하냐고요. 지금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의 수치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수치를 어떻게 하셨대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어떻게 개의치 않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치를 수치로 여기신 거예요? 안 여기신 거예요?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야망을 이루시려고 아니면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죠. 인간의 기준에 그런 것들이 되시려고 그걸 위해서 막 지금까지 오셨는데 마지막에 와갖고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해. 그래갖고 이 수치만 견디면 난 왕이 될 거야. 이게 목표였어. 그럼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였다라면 예수님은요 이 상태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냥 다 죽고 말아버리겠다. 내가 진짜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때려친다. 이렇게 되는 큰 수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때문에 치르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 벌거벗겨서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심지어 강도들마저도 조롱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수치가 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치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거를 좀 힌트로 삼아야 돼.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의 과정이다. 욕을 빼라지게 들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욕 먹는 것도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여기서 이 속이 문드러지는 것도 만약에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막 속이 문드러져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막 그러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의 사명자로 왔고 이들의 구원과 이들의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지금 연습시키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예수님도 여기시니까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낳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통로가 되어가고 더 많은 곳에 예수의 생명이 낳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울어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내세요. 그러면 힘이 좀 나. 그 좀 나면 어떡할 건데? 하고 털썩털썩 또 막. 여러분, 요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구분을 지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왜 나만 겪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개의치 않으셨지? 왜 내가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내가 왜 인류를 위해서 겪어야 하는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고 매달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이래. 지금 그렇게 사명자를 완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확 막혀오세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좀 이렇게 안방지게 그래요. 저도 죽더라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죽을게요.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내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그것들이 들려오고 말씀에서 들려오고 상황에서 들려오고 사건에서 들려오고 그게 보이고 들리고 할까 기가 찬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27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의 27년 전이냐 몇 살이야? 아니지 17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17년 전. 그때 이제 애들 웬만큼 다 키워놓고 20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고 딱 돌아가고 그냥 불같은 성령을 막 받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땐 뭣도 몰랐어. 그래서 마음에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들어? 응?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운 건 있잖아. 이게 악한 영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길 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성령님 막 초청합니다. 혼자 막 이러면서 전 성령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욕심을 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백화점을 갔다가 그 화장실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휴지통에 휴지가 바깥으로 팍 흘러나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제 오물을 묻혀놓은 거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저거를 주워서 담아라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담자 이러는 건가? 그리고 혼자 정말 거기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착하게 살자와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 지금 이래갖고 이거를 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오늘 유독 그냥 한번 보였는데 생각이 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이거 담아라 그러는 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걸 담는 게 맞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담으라는 게 성령의 음성이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일단 담아서 넣습니다. 담아서 넣어봐야 제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착한 건 맞잖아 그러면. 그래서 진짜 찢기면서 뭐가 있어 백화점 거긴데서 손으로 담아서 넣었어. 그 휴지를 딱 휴통에 넣었어. 잔뜩 쏟아져 있더라고. 넣었어. 그리고 그랬어. 전 이 음성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분하면서 살기 위해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나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거 뭐가 뭔지 모르고 내 생각이어도 늦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의 음성 잘 듣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계속 흐르면서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청년부 이 얘기 오랜만에 들었을 거예요. 너 한 10몇 년 전에 들었지 다. 그 10년 동안 안 들어봤죠. 나도 오늘 처음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날 그 기도를 그 나 혼자 하는 소리를 주님은 그리고 그날부터 보면 무응답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수치로 여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것까지 주스라 그러세요. 그렇죠?
수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개의치 않는 건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가기 위해 쓰는 거라면 이거를 개의치 아니하고, 이것이 맞던지 아니하던지 개의치 아니하고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수치로 여기시지 않으시면서 뭐냐면 우리들이 분별하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수치로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느라 어떤 복음을 전하느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생명을 얻기까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을 좀 나게 해보려고, 그 생명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와, 그딴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막 생명 짓밟아버려. 속 무지 상하잖아요. 자존심 너무 상하고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짓밟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는 수치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수치라고 말할지 몰라요. 수치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급으로 다 되돌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치예요. 우리는 당당하셔야 돼. 그게 수치인 거예요. 예수님 못 박는 게 수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수치로 당한다고 여겼죠.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돈 좀 더 벌려고, 더 챙기려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여러분 수치인 거예요. 내가 당해가지고 수치스러워서 못하겠어가지고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수치가 아니라 내가 때려치고 내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들이 수치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수치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수치로 여기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려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만, 예수님 수치 당하심 앞에 서 있어야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걸 배우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긴 서 있지 않고 나 수치스러워서 못하겠다고 가버려. 여러분, 이것이 수치라고 지금. 응? 예수님 수치당하시는 예수님,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는 나 이거 개의치 않는 거고 안 와도 되는 거구나 라는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지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수치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그러함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사명자는요, 영원한 부활을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 소망 얻듯이 부활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당하는 성인 남자들이요, 숨이 넘어가기까지 하루 정도가 걸렸대요. 24시간, 24시간 이상 그렇게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틀 또는 막 사흘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때 상황에 예수님의 이 육체가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의 지경까지 이르셨던 허약한 상태셨기 때문에, 성인 남자시잖아요. 33살 되신 그 예수님이 6시간은 밖에 못 버티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유대 간습에 따라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동굴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동굴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어 있어야 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이 안 보여요.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실 정도로 그토록 약해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그럼 거기서 그렇게 약해지셔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실 수가 있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있어요.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제가 여기 말씀 하나는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셔갖고 6시간도 못 버티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살아나고 싶으시죠? 네? 부활해야죠.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살리셔야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지.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모든 민족들이 살고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야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3일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가? 여러분 십자가 순환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개의치 아니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일으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영원한 일으킴으로 지금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영원한 일으킴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 같은 고난이 오고 너무 수치스러워. 어느 날 너무 자존심이 상해. 야, 내가 진짜 너 그걸까지 보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응?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마저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 근데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 왜 개의치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때문이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솔직히 회개합시다. 이 믿음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겉으로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뭐 한 거야? 그냥 십자가 치래. 그냥 참으래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너무 수치를 당하면은 십자가 내려와 버려. 뭐 다 뽑고 너 죽고 나 죽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제3일에 살아날 걸 믿는다 못 믿는다? 권세이고 능력이신 권능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제3일에 영원한 그 부활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에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수치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요 오늘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정말로 각 사람마다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3일이라는 기간이 동일하지 않아요. 제3일에 일어난다 할 때 3도 완전수거든요. 7처럼 3, 7, 10이 완전수듯이 3일이라는 기간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3일이요 열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3년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뭐 30년짜리도 있고 한 사람 안에도 다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가 3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 천국에 소망 두는 신앙까지 가니까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가셨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3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3일에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3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3일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시면 주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제3일에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천국 가서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세도 못 보고 죽었는데도 모세가 14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 그 변화산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400년이 너무 한참 있다 온 것 같으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1400년처럼 안 느껴져요. 14초 있다 내려온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3일째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명자는요, 이제부터 이걸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각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거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나오신 분들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오려고 뒤를 도신 분들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 먹으셨는데 이미 주님은 벌써 그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이미 서서 계신 그 자리로, 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 이 시간 돌아가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